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사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오늘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주제 중 하나는 감사입니다. 시편에는 감사의 시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성경학자들은 150편의 시편 중 적어도 24편을 감사의 시로 분류합니다. 즉 6편의 시편 중 하나는 아주 분명하게 주님을 향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24편의 시편뿐 아니라 시편의 대부분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감사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가장 많은 시편을 쓴 저자는 두말할 나위 없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감정, 즉 기쁨과 슬픔, 분노와 회개 등 온갖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모든 다윗의 시편은 그것이 어떤 감정을 노래하든지 끝에는 결국 감사로 맺고 있습니다. 즉 시편 전체가 어찌 보면 감사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을 비롯한 신앙의 조상들은 이미 그렇게 범사의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는 감사의 시 중 하나입니다. 이 시편은 감사의 시편들에게 자주 반복되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한 표현을 너무 자주 반복하는 것에 쉽게 진력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어쩐지 이 표현만큼은 아무리 반복을 해서 들어도 별로 지루한 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 안에서부터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처럼 주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기에 기쁘게 흘러나오는 듯 합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이상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저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서남북 다른 형편, 다른 상황에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누군가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구원의 스토리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영혼이 줄이고 목말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이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야 할 것이고요.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까닭에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